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네,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신약의 역사서가 무엇이죠? 그렇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아닌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사도행전 15장의 모습을 가장 관찰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이제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야고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때 당시에 바울의 비중이 컸느냐? 그게 크지 않아요. 네, 보면 뭔가 이렇게 짧게 보고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베드로도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거든요.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하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 스스로도 보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게 되죠? 예, 환상을 받게 되죠. 그렇죠? 환상, 보자기 속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갈 때에 이제 안 가려고 하다가 환상을 보고서 그 다음에 그 환상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는 뭐 이방인을 위한 사도, 유대인을 위한 사도의 구별은 없습니다.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제목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바울이 제일 처음 전도 여행 같은 것들을 보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누구를 제일 타겟으로 삼았느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큰 도시를 가면 회당이 있는 곳을 가면 회당을 제일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전하다가 쫓겨나면 그곳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모아다가 그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God fearer라고 하죠. 하나님 경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뭐 꼭 그게 절차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맞았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방인들, 헬라인들, 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뭐 이방인을 위한 사도, 헬라인을 위한 사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바울 이후로부터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회의를 이후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이제 확대되어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회의에 참석할 때 바울과 바나바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디도를 데리고 가요. 사실 먼저 제자 삼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먼저 제자 삼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디모데죠. 디모데는 이렇게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난 사람이죠. 물론 디도는 안디옥 교회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언젠지 누가 먼저다 뭐 나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유대계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해요. 사실은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디도는 완전 이방인이에요. 완전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데리고 갈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디도를 데리고 가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그런 어떤 입질 같은 것들을 더 확고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회의가 열렸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은 아무래도 어디서 났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서 났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헬라인 크리스찬의 그런 어떤 전통이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뭐 기독교가 헬라인들의 그 외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기독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는 결국 보면 철저하게 유대 전통을 따른 것이에요. 근데 유대 전통을 따라서 이것을 무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런 다른 곳에서 온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철저히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다른 어떤 것들, 뭐 헬라 세계에서 이야기하던 뭐 왕을 주로 이야기한다던가 뭐 그런 것에서 예수가 주가 되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주 개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유대적 개념, 예. 그다음에 셈족 언어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지 이방 세계의 것을 결코 이어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 주로서 인정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 번 하여간 이 갈라디아서 가운데 나올 텐데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괴롭힌 거죠. 근데 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조용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지금도 뭐 이게 낯선 얘기가 아니에요. 뭐 신천지, 뭐 이단들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가만히 들어오죠. 가만히 들어와서 11조도 열심히 해요. 심지어는 11조도 잘하고 뭐 모든 모임에 다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더니만 나중에 이제 막 그냥 교회 사정을 알게 되면 이렇게 교회를 흔들어 가지고 이제 빼가는 거죠. 참 나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래요. 예, 11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교회라는 게 대부분 보니까 막 빚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 조금만 흔들리면 뭐 빚이니까 이자를 못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 나쁘다. 어쨌든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를 흔드는 거는 나쁜 짓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교회를 그렇게 흔든 거죠. 공동체를 그렇게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회에 올라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만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이렇게 얘기했고, 또 특별히 이제 당부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것을 부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서 이제 그때 상황들을 다 들었죠.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도 헌금하고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헌금하고 한 이런 모든 것들, 이 바울이 그거에 힘써서 결국 그 헌금을 어디다 갖다 주죠? 예루살렘에다 갖다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이방인을 위한 사도, 할례 받은 자, 유대인을 위한 사도도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이제 퍼져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따라서 계속해서 나는 뭐 누구를 위한 사도, 나는 뭐 어떻게 뭐 저거 했어라고 하는 것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뚜렷한 사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가 다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모두가 다 보내시는 데에 나는 안 나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심을 입은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 이 민족이 구원받는 것, 그 모든 것에도 우리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내게 주신 사명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의지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